자, 영성신학 제3권 8강이 되겠습니다. 영성신학 제3권 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삶과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 영성신학이기 때문에 보통 영성이라고 하면 스피리추얼 이래서 이런 표현이 아니고, 물론 뭐 그런 표현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담겨져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용어는 이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인생이란 인간의 삶의 또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란 것은 그 인생을 논하고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내용들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하던 중세 서구 사회의 두뇌들, 이들이 인간 사회를 이렇게 만드신 신을 알고 알고 싶고 또 논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출발이 돼가지고서 로고스, 즉 말씀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 신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하자면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을 논하는 것이지만 신을 알고 싶고 논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출발이 되어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출발된 철학은 곧 신학으로 연결이 되었고, 초창기에 그 순수성이 있었지만 현대 철학의 출발은 곧 신학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을 논하는 거지만 그 인간을 논하던 인간의 머리들이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을 한번 논해보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시각으로 본 그 신을 논해보자 해서 나온 학문이 뭐라고요? 그것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 신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실제 그 신학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에게 또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칼 라는 신학자는 인간학이 곧 신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신이 그 인간을 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원받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알아야 되는 그것이 신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모르면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이걸 잘 알고, 자, 그럼 삶이라면 삶은 라이프라고 했는데 생명은 뭐냐? 삶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생명 또는 삶은 생물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 및 상태를 말하나 학술적으로 생과 사의 경계는 확실치 않아 계속 논쟁 중이라고 위키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과 사의 경계가 확실치 않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도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영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주인인 영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참 나라고 참 정호석이라 말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체 껍데기 속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호흡이 멈추게 되더라. 이것이 1차적인 죽음이고 2차적인 죽음은 뭐냐? 여기 보면 생과 사의 경계가 확실치 않다 그랬는데 이 뚜렷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신을 안 믿으니까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죽음은 내 속의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이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 한다면 이걸 다 경험하게 되어 있죠. 1차적인 죽음. 그리고 2차적인 죽음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는 것을 2차 죽음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2차적인 죽음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육체 아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2차적인 죽음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무섭죠? 이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간들은, 그래서 지금 영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을 착실하게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공의 말씀 따라 순종의 역사를 잘 이루어내셔야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챙기는 건 내가 챙기고 준비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옷이 참 깨끗하구나, 그렇지 뭐 더럽구나, 이 결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거라, 예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생과 사의 경계가 확실치 않다. 이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다 보니까 위키백과사전, 이 사전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뭐라고요? 이렇게 내용을 삽입하신 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뭐 하나님 인간을 지었는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과사의 경계가 확실치 않아 계속 논쟁 중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때, 숨을 쉴 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자면 숨이 안 쉬어질 때는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영혼이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영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서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할 때는 내 영혼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거하심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과 사의 경계가 확실치 않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죠. 자, 철학.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그러는 철학은 고대 그리스어에 보면 필로소피아란, 자, 필레, 사랑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소피아, 즉 지혜의 합성입니다. 합성.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 정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현실의 근본 원인과 원리를 포함한 인간의 경험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현실의 근본 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근심이 있습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이 계십니까? 걱정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괴리가 있습니까? 혼란스러움이 있습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서 그 근본 원인을 통해서 현실의 이 부분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그걸 뭐라 한다? 그걸 철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그런 걸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영성 실천 원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영성 원리로서는 따라서 나의 이 모습은
내 삶의 성적표다. 내 신앙의 성적표다. 그러면 지금 내 이 모습이 내 삶의 성적표요, 신앙의 성적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성적의 절대평가를 매기시는 주님. 주님은 절대평가를 매기시는 거예요? 상대평가 아니야.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큼 다 그대로 체킹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응?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큼 수미양가를 주님 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꽈락은 탈락하겠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근본 원인과 그 원리를, 원리를 포함한 인간의 경험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곧 철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계는 뭐겠습니까? 자, 우리 1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시각으로 신을 찾고 신을 발견하겠다고 하나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찾고 신을 발견하여 그 신을 논한다는 것은 절대로 신을 발견할 수 없기에 그 신을 논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시각으로 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아서 보는 그걸 통해 찾으려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 이민의 세계인데. 형이사학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형이사학적인 시각을 형이하학에서는 인간의 우리가 경험된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형이하학으로 봐서는 형이사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시각으로 신을 찾고 신을 발견하겠다고 하지만 인간의 그 이성과 시각으로서는 절대로 신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논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신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죽음을 논한다고 말하지만 생명을 논할 때 생과 사의 구분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그렇게 된 결과는 신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는 당시 사회에 정말 그 신과의 너무 먼 행동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보고서 뭐라고요? 신은 죽었다. 없다는 결과를 얻었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순수 이성 비판, 칸트 같은 순수 이성 비판의 같은 논리가 등장하게 되어 인간 이성우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 정말 인간의 이성우위, 인간의 이성이 그러니까 실제 본질적인 내용보다 인간의 이성, 눈으로 보아서 시각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절대 우위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껴지고 정리된 그것만 소위 말해서 과학이죠. 과학. 인간의 이성으로 정리된 과학,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의 철학자고 시인이고 기독교 바탕을 둔 근대 유럽의 문화와 세계관을 비판하고 새로운 삶의 철학을 주장하였다고 그랬죠. 그 신은 죽었다는 그의 주장은 20세기 유럽 지식인의 주요한 구호였습니다. 루터의 경건주의를 신봉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본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공부했고요. 라이프치 대학에서 쇼펜하우의 철학을 알게 되고 오페라학과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났습니다. 고전문학자 에르빈 로데와 우정을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과 함께 니체는 그런 대화를 나왔다.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성서 이야기 형식의 문학적 철학대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상의 왕은 반 그리스도 등을 썼다. 그래서 이런 니체 참 다양한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의
이론을 또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 삶자처럼 논하지만 결국은 신은 죽었다. 거기 신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칸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뭔 소리고 막 이거 막 모르겠다 막 이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분은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으로 올려놓은 사람이죠. 독일 관념 철학의 기초를 놓은 프로이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합리론과 이게 베이컨에서 시작된 경험론을 종합했고요. 그리고 그는 철학적 사유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었다. 인식론, 윤리학, 미학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인 작업은 뒤에 생겨난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이거 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내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힘들었어요. 칸트의 비판 철학 체계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 등 3대 비판서로 구성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 결과 실존주의 철학, 사르트르가 주장했던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과 동시에 뭐라고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는 허무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우리가 이 한 인생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서 증거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경험되어진 그것만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은 인간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건만 죽음으로 끝난단 말인가. 그래서 서구 사회는 서쪽을 보고 집을 짓는다잖아요. 태양이 떠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동쪽을 보고 집을 짓는 경우 많은데요. 서양 사람들은 서쪽을 보고 집을 지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장렬하는 태양을 맞으며 기울어져가는 서양을 바라보면서 그 여정 속에 인생은 서서히 뭡니까? 내려간다. 어디로 내려간다? 하여튼 어디로 내려간다. 그것처럼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구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즘 사고라고 부르죠. 헤브라이즘 사고에서 뭡니까? 해가 지는 것으로 그들은 삶이 끝난다고 보지 않아요. 헤브라이즘 사고에서는 해가 다시 뜨는 것을 이렇게 보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 사고하고 서구인들의 사고는 정반대의 사고예요. 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인초자 날에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현대인의 사고는 뭡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이 첫째 날에 하루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차이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오늘이 지나고 내일 아침을 맞으니 이 하루가 지나갔네. 그거 또 금방 또 뜨잖아. 또 하루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희망을 바라보고 해마다 연시 정월 초하루 어디로 가요? 새해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요? 해맞이. 그래서 그 해맞이한테 그거 보고 막 올해 나 해보고 소원을 빌었다고. 그 해 소원 안 들어줍니다. 근데 해보고 소원을 빌었대. 근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는 것으로, 석양에 지는 것으로
인생이 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우리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라. 그게 정상인데 그거는 해가 우상이 돼서 떠오시는 거죠. 비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구 사회의 허무주의가 유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후로 가는 것을 보고 삶을 논할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작품들은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전부 허무, 니힐이라고 부르는 허무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허무주의의 끝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학, 과학, 교육, 음악, 뭐 등등등 이런 모든 전 영역의 사람들이 어떤 최고를 추구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무엇을 남긴다고 하지만 결국 뭐라고요? 인간은 허무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의 출발은 순수 이성이지만 출발은 순수 이성이지만 그 끝은 전부 허무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불리하게 되니까 모든 걸 다 이것이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뭐 인생입니까? 이게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운명이다. 뭐야?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로 인해서 법적 압박을 받으니까 스스로 목숨 내려놓은 사람이 누굴 탓하지 마라. 운명이다. 지가 잘못하고 지가 지불을 받는데 지 스스로 목숨 내려 누굴 탓하겠다는 거예요. 지 탓을 해야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또 뭐 인간 누구 뭐 홍길동이라 해갖고 그것도 난리 법석을 또 대대적인 또 뭐 어떤 참다원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어려운 날씨,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막 식구도 생긴데다가 목사님 뭐 뜻도 소리 해가니까 막 에휴 빨리 막 끝냅시다 목사님. 어째 내 말을 그리 모릅니까? 내 마음을 그리 모릅니까? 압니다. 조금만 더 끝냅시다. 자, 그래서 허무주의란 뭐냐? 허무주의란 한글 컴퓨터상을 찾아보니까 허무주의란 뭐라고요? 자,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F.H. 야콥인데 야콥이라는 이 사람은 라틴어로 없음, 즉 물을 떠다는 니힐에서 비롯된 말로 세상의 모든 진리나 가치, 제도 등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주장이나 생각을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따라 주여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면 참 허무합니다. 만약에 오늘 죽어서 없어지는 인생이라 한다면 제가 청년기 시절 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게 허무주의인지 몰랐어요. 세월 지나니까 그게 허무주의라. 내가 가만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나는 좀 그래도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인생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딱 죽음을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그 죽음을 나름대로 결심, 눈물이 어디서 나는지 참 그 희한하대요. 죽음을 딱 그냥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겠다 싶은 생각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내리더라고 이렇게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뭔 그런 일인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해봤다 싶은 거예요. 죽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뭐 좋잖아요. 이거 다 이거 딱 놔놓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마시고 끝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생각을 일단 해보자. 생각해보자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데 딱 이 세 가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아직까지 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딪혀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도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이것은 아니다.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끝을 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오는 거예요. 딱 그게 한 개. 딱 그건 그 하나 걸리고. 그래서 야 저거서 야 임마 니는 한 번도 막 그 도전도 안 해보고 니 막 그렇게 새파란 놈이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딱 요거 하나. 두 번째,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아들 귀한 집안에 시집 오셔갖고 아들을 5살 낳았지만 환영 못 받았던 우리 어머니. 그래도 아들한테 그래도 전문했을 거예요. 제가 태아기 치유를 받는데 우리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 마음이 느껴지냐? 그 시절에 비우면 안 되니까. 아이가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마음을 가진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하나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생겼으니까 뭡니까? 낳아서 키워야지. 우리 어머니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낳아서 키웠어요. 그게 아들이었어요. 그게 전데, 그게 정물로 키웠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지 멀쩡한 놈이, 시퍼런 놈이 또 이게 누워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일. 일단은,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는지,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예정하심이죠. 섭리하심이죠. 우리 동생을 통해서 교회 갑시다. 형님 교회 가자. 이 말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에 빠져본 사람 압니다. 근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사람들은 우울증도 잘 걸리게 되고요. 대인기피증, 열등의식, 이런 것이 자꾸 스스로 이 섬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꾸 섬이 들어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정신없어, 선생님. 자, 그러면 서구 물질 문명과 허무. 자, 물질 문명. 한대 많이 남았는데, 이거 째간다, 이게. 다 하고 맞춰야겠다. 계속 두 분 다 할 수도 없고. 서구 물질 문명. 정말 우리 물질과 허무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읽읍시다. 자, 시작. 희망이 사라져버린 인간에게 허무주의 대신에 등장한 가치는 서구 물질 문명인데 그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질 문명, 돈이면 최고다는 물질 문명, 만몬이 딱 우리 의식 중심 자리 잡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뭡니까? 뭐든지 즐길 수 있더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이 딱 만몬이 딱 자리 잡으면서 요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는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까지 이 만몬신 물질을 앞장세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아마 통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지 않는 한은 힘듭니다. 물질이 내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참 쉽진 않겠죠. 어떤 영역이든 인간 순수는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과 물질만이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나마 순수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과 시골도 물질 만능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 더 이상 인간 세상의 순수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순수는 곧 다른 말 뭡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이라 말하니까 이걸 뭐라고 반대로 말해보면 고추군과 바보를 의미합니다.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삽시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바보야. 너는 참 지혜롭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은 점점 더 물질과 쾌락을 찾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경남 정무부지사였던 진랭가 누군가 거기도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황상 봐서 또 이 사람이 보나 아마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 집도 자꾸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막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자기 명예에 조금 육신적인 중심 사고 체계에 흠이 생기거나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용어들은 경제, 돈, 더 나은 삶의 질, 중독, 정신질환, 살인, 현실 도피, 파괴, 멘탈 붕괴, 쾌락, 허무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주제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정신질환자들이 막 풀어나오니까 법적으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법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저질렀잖아요. 우리 당내 진주에도 4명이나 죽었잖아요. 저 가자동 주공에서. 그거 왜 그래, 그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배우의 우상 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도록 쫓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이끌어간다.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시키니까 귀신이 결정 역사에서 막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등장할 용어들은 자 보세요. 지금 21세기 현재 2019년 현재 뭐라고요? 등장할 용어들 자연. 지금 요새 나는 자연이다. 그게 요새 러망이라네. 60대 베이비붐 세대, 저희들 세대 아닙니까? 이 60대 베이비붐, 1955년에서 63년 사이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 이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의 러망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망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를 수도방 못 살아. 나는 이때서 그냥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누가 아파트 속을 좋아하나, 그렇게. 하나님, 아파트 좋아서 한 차씩 다 주세요, 그냥. 그래, 다음엔이래. 자, 그 다음에, 치유라는 용어, 건강이라는 용어, 정신세계, 여행, 순수성, 진실, 정직, 희망, 탈출 등등등 정신적인 요소와 용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돈, 더 나은 삶의 질, 중독, 정신질환, 살인, 알코올 중독, 현실 도피, 파괴, 멘탈 붕괴, 쾌락, 허무 이런 거 용어와 그 반대되는 용어가 너무하고 뒤죽박죽이 돼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셨나요? 아이고 모르니까 아멘 안 할 수는 없고 빨리 마치고 싶다는 생각은 위에 다 쓰여 있는데 그래도 갑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동양사의 정신, 자, 서구 물질 문명 얘기했으니까 동양사의 정신 문명과 진리의 영성에 대한 살펴봅시다. 우리는 동양인이고 나는 코리안이니까. 자, 서구를 대표하는 물질 문명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막을 내리고 정말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사실 대세죠. 아직까지는. 지금은 돈만 있으면 다 오케이니까 돈이 되는 일을 하면 그냥 근무 술수 막 막노름 누구 막노라고 없습니다. 돈만 되면 무조건 그냥 잡아 쟁취하는 건데 이렇게 약육 강식이죠. 그런데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점진적인 팽창을 원하는 목표로 하죠. 팽창하다가 팽창 그 끝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언제 TV에 이 경제학자들이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데 사회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논리가 팽창인데 팽창 끝을 어디로 보니까 이 경제학자가 뭐라고 그러냐? 팽창 끝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결국은 자본주의는 팽창하다가 확장. 대한민국처럼 수출을 먹고 살아야 나라는 이 보통 문제 아니죠. 근데 끝은 뭐라고요? 결국 망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라.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고, 너무 없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노?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 뭐라고요? 적다. 한 가지 좋다. 제가 볼 때 약간 부족한 게 좋아. 약간 부족해야 매일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이도 말고요, 1%만 부족한 만큼만 주세요. 그래 뭐라고? 1% 그래도 따라가, 또 따라 자기가 항상 만족하는 거 1%가 부족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자녀답게 그래도 남한테 빚지지 않고, 제가 저도 볼 때 빚지지 않고,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빚지지 않고 적어도 한 30평 아파트 한 채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평생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주여 그만큼만 주세요. 더도 주지 말고요. 덜도 주지 말고요. 맞잖아요. 그래야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름답게 생활하다. 또 목적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의 가치를 추구했던 서구인들이 그 물질을 통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서나 찾을 수 없게 되자 의식 있는 서구인이 찾는 곳이 뭐라고요? 동양 정신 문화입니다. 눈을 돌리게 되었으면 매스컴들은 시대의 정신적인 요구와 관심 분야를 뒤질세라 그것들을 앞다투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 템플 스테이 아시죠? 그죠? 그 요가 또 이렇게 이런 그 선이라는 어떤 문화 이런 거. 그런데 이 동양 정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불교와 샤먼, 무속의 산물이에요. 과연 이것이 그 대안을 줄 수 있습니까? 선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불교 유산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가 저번에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인터넷 들어가봐요. 진제 스님 치면 그분이 조계종 총무자격증 인자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 조계종인가 어디 거기가 교육국장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게 팔공산 거기에 그 교육국장으로 앉아있어. 거기서 미국의 그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 학장하고 이 선에 대해서 대화를 내가 직접 봤잖아요. 그 두 번 했거든. 그거 3번인가 했거든. 그걸 다 봤는데 거기 똑같단 말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불교란 뭡니까? 불교란 문자 그대로 깨달음과 가르침입니다. 깨달을 불자고 가르치기 쪼잖아요. 깨달음과 가르침.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이 내 속에 있냐고요. 또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중심에 없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제시된 것이 불교에서 뭡니까? 마음을 비우라. 마음 비움이에요. 마음을 비우라. 그 다음에 제시한 것이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웠는데 그러면 비운 마음은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 비우니까 결국은 이들이 석가모니라는 우상을 앞에다 놓고 그 우상을 연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그 속에 다 들어오겠습니까? 그 석가모니 우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데 석가모니 우상이 딱 들어오면 이게 우상숭배단 말이죠. 마음을 비우는 것이야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마음을 비운 후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또 비우세요. 그 진제스님
신학과 대화를 하다 그런 거 내용을 보면 그거 다 한 번씩 또 봐요. 또 나와요. 또 비우세요. 또 비우세요. 또 비우세요. 비우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유년시학교 학장이 1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 비우셔서 물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업무 너무 바빠지 못 비웠습니다 말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비웠나? 자기도 못 비우고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참 내가 우습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재선님 당신 나한테 오세요. 내가 진술을 가르쳐 드릴게. 당신 마음 비우면 당신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나요 그러면? 그러면 석가모니 가르침을 얘기할까 아이가 그래 되면 그죠? 당신 예수 믿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 후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보다 이 이면에 뭡니까? 피조물의 신격화. 그래서 불교가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스님의 무소유란 책을 읽어보면 불교의 비리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계의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은 거예요. 왜? 불교가 깨달음을 가르치라는 건데 깨달지도 못하는 땡초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불교를 다 망친다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 재정이 막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막 돈을 휴지조각 좀 쓰는 거야. 뭐 쾌락을 왜 막 쓰지? 이거 뭐 제가 모를 줄 압니까? 제가 한진테크 합천영업소 할 때 상가 가면 뭐 고깃집이 우리 거래처다 거래처. 고깃집의 최고 VIP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큰 절에 서들이야 서들. 오늘 딱 오면 막 딱 풀어놓고 막 그냥 번질 합니다. 막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던지 막. 그래놓고 불교 가르쳐. 참 우선 얘기. 제가 그걸 안 보고 그 얘기 못하잖아. 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을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다. 근데 어째 기독교 그런 물론 유년시학의 천주교 계통이거든요. 그런 계통에서 어째 진리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이방 종교 진리가 없는 비진리인 이방 종교하고 그것을 가르침을 찾는다. 뭐 가르치면 뭐 좋은 가르침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가 아니라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하게 되는 결국은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알고 보면 뭡니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원 또 내지는 기독교 뭡니까? 부패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뭐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뭐 자기도 몰라. 자기가 기독교 안에서도 참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찾지 못하니까 자꾸 그 기웃거리는 거야.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동양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동양 정신 문명 속에 왜 사실 기독교 발상이 저 동양이잖아요. 서양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발상이 동양입니다. 그러면 이 동양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미래에 대안은 물질이 아니고 영성이다. 영성.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미국의 학교에 냈을 때 학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상담 기법으로는 약 6 내지 7% 정도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유와 영성 영역으로 가셔야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물질이 아니고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창조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서구 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기독교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서구 기독교들은 거의 이원론 사상이고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를 앞세운 침략과 지배를 일삼는 것이며 물질 중심으로 흘러 약소국들에게 예의와 희망을 주는 기독교가 아닌 그들이 본 기독교는 예의 없는 무식한 기독교, 희망의 종교가 아닌 침략과 폭력과 고통을 안겨다주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로는 이제는 서서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 내에도 지금 뭐라고요? 전 세계의 경찰 국가임을 자부하는 미국에서 서구 기독교 대표는 미국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버락 오바마 진보 대통령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냥 진보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냥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 임명하다 보니까 미국 기독교는 완전히 설 자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엄난한 국가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 기독교에 끌 살아보니까 엉망이 되거든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미국 사회에서도 뭐라고요? 원래 저도 청교도 후예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얼핏 하면 우리 집에 여기 동성애 취한다고 우리가 뉴스에 이제 맞짱을 떴을 때 이 기자가 제목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러느냐.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거든요. 내가요. 그걸 제가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된 거 알고 있으니까 6개월에 통과됐거든요. 한 표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걸 아니까. 야, 여기가 지금 한국이지 미국이냐? 그랬거든요. 지금 다시 오면, 야, 미국이 지금 헌법 안 보냐? 그리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또, 이제 안 온게나 할 말이 있나? 제가 이제 공교에 따이고 나니까 지금 저쪽에 제가 교수하던 그곳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변호사가 사인다고 난리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시시작 넘어가다가 지금 큰일 납니다. 딱, 아니면 아이가 딱 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침략과 폭력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기독교. 왜 우리 주위에 그런 점 많이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온 교인들 희생을 시키다 보니까 너 교회는 가정을 파괴하는 교회냐? 다른 지역의 모 교회에서 들린 소리예요, 지금. 내가 그걸 듣고서 맞다 그래요. 내가 그 교회 교육자 3명을 내가 치유했었거든요. 가정 파괴된 교육자. 이 사람 전부 다 교회에서 얼마나 허시라. 집 다 갖다 팔고. 그래서 교육자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요? 근데 3명을 치유했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직접 치유했으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몇 주를 걸치고 오고 또 오고 또 오는데 전부 다 그 출신이에요, 보니까. 그래,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 남편들 너 교회는 가정을 파괴하는 교회냐? 할 말이 있나,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도 서구 기독교 받다 보니까 똑같은 짓 또 하고 있는 거라, 지금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연 오늘 한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전때 여기에 WCC, 세계 기독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품고, 세계 기독교회 같으면 기독교만 품으면 되지. 모든 종교를 품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며 소수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등 활발한 토론을 했습니다. 어디서? 부산 백스쿨 했잖아요. 그때 부산에 있는 보수 기독교가 다시 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기독교 완전히 오염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 보수 기독교가 서른 바람에 그래도 나아졌어요. 그때 응진이 생겨가지고. 이 부산 경남은 호주 연합 장로교회에서 와서 선교한 지역이잖아요. 그게 추출된 게 고신청. 하여간 지금도 우리 이런 고신청 교단에서 상당히 오염된 걸 많이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종교 간의 대화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진리가 아닌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한 사람들이, 즉, 그 경험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뭐라고요? 희망의 예수님을, 조용한 희망으로 심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식과 예의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식과 예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모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미션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변함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래에 대한
동양정신 문명에서 미래의 기독교의 대안이라고 하면 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기독교, 전 세계를 동틀어 제2의 선교 대국이라 부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 미래의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했던 참 진주라고 부르는 참 고을이라는 동네 진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통해서 제2의 정신 혁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미션 코람데오 영성실천 원리를 통해서. 자, 이 한 주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받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